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2월 10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왕, 특별히 평화와 화해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집안을 이렇게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평화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화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영접하고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복음에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쫙 갈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식들로 가리게 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과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적인 긴장과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를 도모하고 일치를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싶지만,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족끼리 화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유교적 가치이면서도 또 기독교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무리 우리가 화해와 평화와 일치와 연합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내,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긴장과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과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자녀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과는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역이 다르고 소속이 다름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긴장감이 조성되고 영적인 갈등이 조성될 수 있고 영적인 대립이 때로는 불가피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성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우리가 명절이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과 아무리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고요.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의 주인은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하에 속한 자식들을 백성들을 빛의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에게 내주어서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는 거 우리도 원치 않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게 성립이 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에 그렇다고 그러면 명절날은 집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마냥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처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5분 내에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부모님을 만나 뵙잖아요. 어르신들을 만나 뵀을 때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대해서 살짝 제시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호의적인 반응이 격렬하게 배척하고 아주 그런 분들도 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예리하게 우리가 주시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 봤을 때 수학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풉니까? 어려운 문제 풀고 낑낑대다가 쉬운 문제도 다 아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복음을 전할 때 격렬하게 배척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라도 호의적이고 들을 용의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보아두었다가 일가 친척들이나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3분 내로 사형리적인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영접 기도문을 암송하면 좋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적어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 읽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고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가정법입니다만, 만약에 이번 명절 직후, 명절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잖아요. 사랑하는 안 믿는 남편, 부모님,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비싼 기름값 들여가면서 멀리까지 차비 들어가면서 부모님 만나고 일가 친척들 만나서 다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집안 이야기 해야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더불어서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기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늦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꼭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부모님들, 또 배우자, 또 조카들, 자녀들, 친척들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 명절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 여의치 않든 간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영적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